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일에 새삼 정전막공 훈정훈련을 했는데 그 주제가 새마음 새생활운동, 새삼운동이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자세하게 하면서 정말로 새마음 새생활운동을 전개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한 건데 오늘날 이 세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랬잖아요. 위기에 처해 있다. 참 우리 지구의 앞길이 정말 이대로 존속할 것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 자연환경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에너지를 과다 사용함으로써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언젠가는 석유, 석탄이 끝날 거 아니에요. 뭐 100년, 뭐 맨날 100년 그러는데 한 100년 가면 끝날지도 못해요.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다. 그렇죠. 또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예전 남극의 오존층이 부서졌다고 했어요. 그게 냉장고에 쓰는 후레온가스 때문에 생긴 건데 그 후레온가스를 전체를 20-30년 정도 다 바꿨어요. 이게 이 오존층에 관계없는 걸 다 바꿨어요. 계속 30년 바꿨더니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지구의 환경을 바꾸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도 노력하면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절망적인 건 아니죠. 사회환경은 극심한 갈등과 대립, 사회, 국가, 민족, 종족과 종교의 갈등과 대립뿐만 아니라 강자 약자가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폐해, 약육강식의 생존광생과 경쟁과 실패의 늪, 자본주의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실패라고 하는 늪이에요. 실패라는 늪. 반드시 실패자가 생기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도태되어 버리는데 이것이 무수하게 많이 생기는데 정신병도 되고 우울증도 되고 낙오자도 되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자본주의의 모순은 세상을 잘 살게 하는데 이 실패자라는 걸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불합리의 기승.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불합리가 기승해서 끊임없는 테러, 범죄, 전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환경이 되었는데 정신환경은 어떠냐.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물질을 지배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물질의 지배를 받아서 물신왕에 등극했다 그래요. 물질이 왕이 됐거든요. 물질적 요즘은 어디 최대 종교가 뭐냐? 그러면 물질 종교예요. 가톨릭이 아니고 이슬람이 아니고 물질 종교예요. 그렇죠? 숫자로 하면 물질 종교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실종되고 인성이 파괴되고 가치관이 전도되고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극심한 원망과 한극으로 사람의 마음병이 점차 깊어져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파괴하고 세계평화를 파괴하는 병맥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 이 세 가지 위기가 있어요. 자연환경, 사회환경, 정신환경에 이게 위기에 도달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이 세계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바로 사람의 마음 난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 나라는 원래는 온전하고 편안하고 맑고 깨끗한 것이나 사욕의 마군을 따라, 이 삿된 욕심의 마군을 따라서 어둡고 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요란해져서 한없는 세상의 길이 편안한 날이 적으므로 이와 같은 사람의 생활하는 모양을 마음 날리라 한다. 사람이 온전한 것 같아. 그 마음속에 사욕에 차갑고 언제나 어둡고 요란하고 복잡해서 새로 일어나는 이 마음 난리가 있다 이거예요. 이 마음 난리가 뭐가 돼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도 그 근본을 추구해 본다면 이 사람의 마음 난리에 근본되어 있다.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난리가 커져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난리가 된다는.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사회와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람의 마음 난리에 근본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 난리는 모든 난리의 근원인 동시에 제일 큰 난리고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면 모든 법의 제일 큰 법이다. 우리가 마음 난리를 평정해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걸 그냥 두고 아무리 세계 평화를 하려도 이때까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 난리를 평정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냐 하는 것이 새마음 새삼운동의 첫 번째 일이에요. 제일 먼저 급한 게 이 세상에 참 전쟁도 막고 다툼과 불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 근본이 마음을 평정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 난리라는 게 왜 생겼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사욕이 있어서 그 사욕이 발동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마음 난리를 평정하려면 욕심을 항복받고 사욕을 항복받아야 한다. 욕심과 사욕을 항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심전 개발을 해야 한다. 마음밭을 개발해야 이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국토를 개발해야 되고 경제를 개발해야 되잖아. 국토 개발, 경제 개발이 있는데 심전 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국토 개발, 경제 개발하면서 심전 개발하는 등 대통령 공약이 심전 개발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지려면 과학교육을 하는데요. 인성교육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성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과학적 지식, 학문과 기술, 철학을 공부해도 그것이 이 세상에 유익을 줄 것이냐 하면 어떻게 그 좋은 머리, 준의 지식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 세상을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근본이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전부 인성교육은 그만두고 전부 학술교육, 학문교육만 뭐 아는 거 국어 구영수만 가르치고 이 사회만 가르치잖아요. 인성교육을 안 가르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경제개발, 물질개발, 그 다음에 국토개발은 하잖아요. 심정개발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아야 세계 평화가 오는 것인데 이거를 눈뜬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눈뜬 사람이 없어요. 세계.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주장해요? 우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합치면 한 20명 들어왔건데 이 세계에 그냥 몇십억 인류인데 20명 이렇게 들어와도 될 거냐. 이게 물론 다른 데도 좀 있겠죠. 다른 종교도 있겠는데 너무나 극소수라 이거죠. 너무나. 지금 어디요? 경제를 가르치거나 사람이 의학 가르치면 바글바글하고 뭐를 문화 가르치는 바글바글하고 사람이 거기다 무슨 콘서트 하면 수만 명이 몰리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하면은 그냥 30명 나오면 엄청나게 나왔다 그지? 오늘은 엄청나게 나온 거야. 엄청나게 나왔다 그지? 그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문제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어떻게 심전으로 개발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데 알고 보면 간단한데 이렇다요. 이 세상에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있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다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못 사냐 이거예요. 못 살려는 사람 없는데 왜 잘 살지 못하느냐. 이 원인부터 알아보자. 왜 사람이란 건 다 잘 살고 싶으니까 새마음 운동도 잘 살게 하는 운동이라 그러면 이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잘 살아보자. 이게 왜 못 사냐 하는 원인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사람에게는 마음이 3층으로 돼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고 히로에라키 오역인 감정, 감정이란 게 히로에라 감정이 있고 그 위에 정신이란 게 있어요. 성품과 정신이란 게 3층 구조로 돼 있어요. 마음은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자동차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운전하느냐? 정신이 운전하면 온전 생각해갖고 세상에 평화가 오는데 이 감정이 마음을 음정해요. 히로에락 애호역이 음정이에요. 이 감정이란 건 뭐냐면 경계에 잘 끌린다. 색성행 미촉법 경계에 끌리기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끌려갖고 마음을 운전하면 이게 세상 난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온전한 정신, 이성을 가지고 마음을 운전을 해봐요. 그럼 이게 온전하게 움직이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오는데 희로애락의 감정 갖고 이걸 움직인다. 감정 갖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감정을 뭐가 움직이냐? 삼독이란 게 탐진치, 삼독, 오욕.
삼독 오욕이 감정을 딱 건드려갖고 그 감정이 마음을 딱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삼독 오욕이 주인이 돼서 실정을 가지고 마음을 운전한다. 이것이 세상 난리의 근본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막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삼독 오욕이 주관이 돼서 실정을 움직여갖고 그거 실정이 마음을 움직인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성품과 우리의 본성과 정신이 주인이 돼서 마음을 움직여봐요. 그럼 이게 온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응? 온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삼독 오욕이란 게 뭐예요? 응? 삼독 오욕. 이 번뇌랑 합친 번뇌라고. 번뇌가 뭐예요? 탐심, 진심, 치심, 시기심, 질투심, 뭐 복잡해요. 막 그런 이런 나태심 이런 게 다 실정이에요. 그게 딱 주인이 돼갖고 감정, 잠 좀 더 자자. 이렇게 뭐를 좀 나뭇가라도 훔쳐서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칠정한테. 그럼 감정이 딱 움직여갖고 마음이 이제 마음 움직이니까 마음한테 야 너 좀 움직여서 저거 해라. 머리를 좀 써라. 이렇게 하면 그 머리를 굴려갖고 이제 그거를 좋지 않은 일을 한다 이거예요. 삼독이 호주가 되어 오욕과 칠정을 운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마음 운동이란 뭐냐? 모든 운동 중에 처음으로 할 것은 삼독 오욕과 칠정을 항복받아서 인류 각자가 정신이 호주가 주인이 돼서 마음을 운전하게 하는 운동이다. 이 마음 난리를 평정하면 세계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경계에 지배되지 말고 경계를 지배하자. 정신이 마음을 운전하는 경계에 지배하는 거고 경계 지배를 받지 말고 경계를 지배해서 내가 작용하자. 이렇게 히로에락 애호욕이 아니에요. 색성형 미촉법이 경계예요. 색성형 미촉법. 응? 새마음 운동이다 이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구체적 방법이 뭐냐. 첫째,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는 거예요. 머리에 불이 붙었다. 이게 전쟁의 근본이에요. 머리에 불이 붙었다. 그래. 머리 불이 붙었나 한번 생각해봐요. 직장 가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막 정신없이 일해요. 그럼 집에 와서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이란 거 쉬어줘야죠. 그러면 집에 와서 또 유튜브 보고 막 정신없어. 그러면 토요일 일을 좀 안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또 쏘다니고 거기 뭐 구경 가고 난리 나고 극장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나 모르겠어요. 영산대생만 안 그럴 거예요. 영산대는 꼭 수십몇 개 나올 수도 없어. 버스 타고 나와야 돼. 아이 버스 타고 9,000원 돼. 안 나. 이 버스만 하고 좋은 차만 있으면 싹 나올 것 같아. 근데 이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은 그냥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직장에서 일하죠. 유튜브 보죠. 뭐 아침 일하면 또 어디 영화관 가죠. 놀러 가죠. 와, 이러니까 이게 머리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그 불 붙은 머리로 갈까, 뭐를 하니까 이게 정신은 하나도 없고 막 욕심만 차갖고 하니까 이게 불이 붙었다. 이걸 꺼야 된다, 이거예요. 머리에 불 붙어서. 머리 붙었나, 불 붙었나 하려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대선동사님은. 여기 이렇게 만져보라겠어요. 이렇게. 여기 서늘하면 불이 안 붙은 거, 여기 뜨끈뜨끈한 불이 붙은 거예요. 어때요? 뜨끈뜨끈하면 불이 붙은 거래요. 어때요? 이거,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여기 뜨끈뜨끈해요. 그럼 이거를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가라앉히고 있는 중이에요. 뜨끈뜨끈하다 이거예요. 진리의 눈을 뜨자는 거예요. 왜 머리에 불이 붙냐? 진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진리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왜, 뭐가 어두워져요? 다리를 모르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면 뭐가 돼요? 다리가 뭐예요? 옳은 일을 하면 이롭고, 그런 일을 하면 해롭다. 그게 다리요. 근데, 이로운 거는 옳고, 해로운 거는 그러다. 이렇게 생각해. 거꾸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로운 건 옳고, 해로운 건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옳은 일은 이롭고, 그런 일은 해롭다. 이게 진리인데 이걸 뒤집어 보니까 봉타지. 사람이 많이 그래. 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수단 방법을 갖고 이러면 그냥 옳은 일이에요. 그래갖고 그걸 취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남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받잖아요. 인과가 남한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은혜를 받는데 주지는 않고 받기만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진리의 봉사죠.
우리는 그냥 남한테 받기만 하려고 그래. 남한테 뭐라 안 해주고. 이게 봉타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안 그런데 세상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받기는 좋아요. 막 뭐를 갖다 선물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아. 남 주는 거 싫어요. 싫어. 응? 그래갖고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막 뭐래, 과속을 한다는 거야. 엄청나게 과속을 해서 이게 안 갈 길을 가는 거야. 길 아닌 길로 과속을 한다. 길 아닌 길로 과속한다. 이게 세상 사람이 뭐든 가는 사람. 갈 길이 아닌데 그 길로 과속까지 해버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 또 안 해요. 너무 안 해버려요. 미흡인다. 미흡이란 거는 아예 가지를 않고 그냥 뺑뺑 놀기만 하는 거예요. 놀기만. 과속 안 하면 미흡이에요. 양쪽에. 요것이, 이게 법도 없는 생활을 한다. 법에 안 맞는 생활을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이 3대 이 세상의 위기의 근본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모든 인류가 이거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그걸 한 번씩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타는 불을 어떻게 끄냐. 이건 했으니까 정신을 수양해서 끄는데, 정신을 수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전 인류가 정신 수양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음 새삼운동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새생활 일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새마음 운동, 새삼운동이란 거는, 새생활 운동, 새삼운동이란 거는 새생활 일과를 안 지키면 이거는 새삼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새생활 일과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 공부를 해야 돼요. 정신 수양하기 위한,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좀 뜨거워도 머리에 불을 끈다 이거예요. 새생활 운동을 해야 돼요. 저녁에도 9시 되면 딱 끝이고 연불자선 해야 돼요. 20분은 기본이 20분 기본. 그러고 일기를 쓰고 딱 자요. 10시에 딱 자는. 기본은 우리가 4시 40분? 40분 일어나서 5시가 4시 40분 일어나서 10시에 딱 자는 게 기본이에요. 요거를 지키자 이거예요. 그게 이게 새생활 일과예요. 그걸 안 지키면서 뭐를 뭐 한다. 이게 없어요. 몸이 움직여야 돼. 생활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대종사님이 뭐예요? 되도록 깨치시고 뭐 선 가르쳤어요 먼저? 아니요. 금주, 금연, 단연 하고 저축조합하고 생활을 바꿨다. 생활을. 새 생활을 해버렸다 이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공부하고 낮엔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막 완전 이 농촌 사람들을 갖다 정신개벽을 시킨 거예요. 농촌 사람들 그냥 집에 가서 밤 되면 그냥 겨울 되면 막 노름하고 술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은 정신개벽 시켜버렸어요. 그 영광촌에서 그 농부들이 정신개벽을 한 게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무슨 운명이 이렇게 이런 개벽을 했으니까 우리가 정신 개벽을 해야 돼. 그러려면 아침에 선공부를 해야 돼. 일어나서. 저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삼동원에 갔다고요. 삼동원에 갔더니 전부 4시 반에 일어나고 다 좌선을 하더라고. 1시간씩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야, 저건 나도 좀 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서 이제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좌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해. 그래서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몸이 아픈 안 이상해요. 하루도 빠지지 않게 계속 한 거예요. 몸이 아파서 뭐 조금 뭐 하다가 조금 늦게 알람이 좀 꺼져갖고 좀 늦게 일어나긴 했지만 그런 거 빼고는 지금까지 막 50년간 그냥 그대로 했어요. 50년간. 그러니까 이 새생활 일과를 지켰다. 이 새생활 일과. 저녁엔 또 9시 되면 딱 와서 기도도 하고 요새는 연불자선을 하는데 요걸 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정신수양이냐, 연불자선만 하면 정신수양, 그게 아니라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경계를 만나면 정신수양은 어떻게 해요? 통할 때 정신수양은 멈추라 이거예요. 멈춰라. 뭐를? 마음을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냥 딱 멈추라. 작용을 멈추라 이거예요. 멈춰서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수양 방법은 마음이 들뜬 것 같으면 가라앉히고, 들뜬 마음은 가라앉혀야 돼요. 응? 우리가 이게 사람이 좀 들뜰 수가 있잖아요. 가다 보면 기분이 너무 좋거나 너무 이렇게 하면 흥분을 하거나 하면 들뜨잖아요. 그러면 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물이 들 수가 있어요. 요게 문제예요. 이 들뜬 건 보이는데 물드는 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들어. 우리 가다 보면 이 세상, 이게 말하면 자꾸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면요,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미국 간 사람들은 좀 미국 문명 사이에 물이 들을까 나 그게 걱정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미국 문명에 물이 든다. 그래서 한참이 떠오면 아이 한국 좀 시시하고 왜 이 미국처럼 많다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 벌써 물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많이 이런다니까 교무님들도 약간 오래 다니다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면 안 된다. 물들 때는 수행을 연불자선에 수행을 닫고 그리고 더 문제는 구멍이 탁 뚫린 거예요. 구멍이 빵 뚫린 거예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어디에 구멍이 뚫릴까요? 유튜브에 구멍. 유튜브에 빵 뚫린 거지. 그러면 자꾸 웃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말로. 내가 뭐라고 지적도 안 했는데 자꾸 웃어요. 혼자서. 뜨는 사람이 이거 떼어버려야 돼. 떼어버려. 예?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우문선사가 있었는데 아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호떡이니라 그랬대요. 나 이게 왜 호떡이니라 그래요? 왜 호떡이니라 그랬더니까 그 어떤 사람 해석하기를 구멍이 이게 뚫렸잖아요. 그럼 호떡으로 때우라더래. 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맞는데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호떡이 아니라 자기가 구멍을 떼어버려야 된다니까. 구멍을 떼우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흩어져 있어. 막 이거 지금 막 정신 통일이 안 돼요. 이게 제로령이에요. 모아야 되나. 모으고 정신을 모으고 뭐 영단이 뭉쳐야 된다. 이 정신시장은 영단을 뭉치는 거예요. 영단을 뭉치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단이 탁 뭉치잖아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육조 얼마큼 영청이 뭉쳤냐면 육조대사가 20살쯤 돼갖고 간사 8개월 요즘 말하면 이 교당 간사 있잖아요. 간사 8개월을 사는 거예요. 오조대사 밑에 가서 방화를 찍고 방화 찍고 간사 8개월을 살았는데 종법사 자리가 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거기 막 유명한 법사들이 꽉 차 있는데 종법사를 넘어가고 그 사람이 막 피신을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남쪽으로 막 조그래 막 저 남쪽으로 도망가 하려볼 때 막 뒤에서 말 타고 따라와 그 뺏으려고 응? 뺏으려고 따라오다 하도 가다가 지쳐갖고 아이고 좀 쉬어서 가 너무 빨리 가는 거 좀 쉬어야 돼. 쉬어갖고 다리에 탁 바위에 앉아서 탁 붙으니까 그 바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법이 쉬어가는 것이라고 딱 써있어요. 몇백 년 전 사람이 거기다가 법이 쉬어가는 것이라고 딱 써놨어. 볼로 파놨어. 그러니까 정신 수양하면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얼마나 수양을 했으면 300년 후에 어디서 법이 다 도망가다가 거기 딱 쉬어간다고 법이 쉬어가는 것이라고 딱 써놓은 건데 거기 가서 딱 쉬었다. 수양은 그 정도 돼야지. 그죠? 네? 옛날에 이태조가 어떻게 했어요? 이태조가 왕국을 지나가 주춧돌을 갖다가 저 신도안에다가 100여 개를 탁 갖다 놨대. 우리는 그 동네에 살았거든요. 대골터라 그래, 대골터. 종로터 대골터가 있어요. 종로가 될 뻔했다. 대골이 될 뻔했다. 종로터가 있는데 그 바위 하나에다가 불종불박하게 폭파 있어. 불종불박. 앞으로는 미래는 불교가 주교가 된다. 박시부처님이 나온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즉 이조 주춧돌 만들 때 이태계 때 누가 무학대사가 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양을 했으면 500년 후에 박시부처님이 나온 걸 알고 거기다가 불종불박하게 딱 써도 그 자리에 삼동원이 들었을 것까지 알고 딱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을 하면 그 정도는 돼야지. 근데 유튜브 보면 절대로 안 돼. 떼어버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냐, 선의 생활하라. 선의 생활을 해야 한다. 선정산매, 독서산매, 사상산매, 그 일글 일심. 요거 공부를 해야 돼. 선정산매란 게 뭐냐? 선정산매. 선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정이라는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깥으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 마음이 요란하지 않는다. 분별성과 주착심욕 밖에 끌리지 않는다. 이게 선정이에요. 밖에 경계 끌리면 어떻게 돼요? 경계 착하면 마음이 요란해지고, 마음이 요란해지면 경계에 끌리게 되고, 이게 선정산매를 얻어야 된다. 동할 때 선정산매를. 외부동심, 내불방심. 안으로 방심하지 아니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고, 바깥으로 부동해서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뭐냐? 독서산매를. 일심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심을 딴 거 올 거 없고요. 교전책을 일심을 읽어요. 그냥 매일같이 한 20분씩 계속해서 일심을 읽는 거예요. 독서산매.
안 되면 막 사경하는 거야, 사경. 열심히 사경하잖아요. 사경하고. 사상단매라는 것이 뭐냐면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거 최고 단매예요.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글글 일심이라. 요것이 정신수양 방법이에요. 내불 안으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안으로 방심하지 않고 대중심을 갖는다. 어떻게? 마음이 경계에 요란한지 안 요란한지, 요란한지 안 요란한지. 바깥으로 부동심, 경계를 만나면 끌리지 않고 부동심, 안으로는 대중심, 불방심을 하는 말이에요. 요 공부를 하되 어떻게 돼요? 안으로 단란하게 한 경계에 밖으로 단란하게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안으로 분별성과 추삭심의 억초. 이거를 총괄적으로 할 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것이 참 기가 막힌 법이에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어요. 우리 자성은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만나면 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요란함이 없는데 왜 끌릴 수가 있어요? 안 끌릴 수도 있어요. 정해져 있는 안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요란해져요? 안 요란해져요?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도 있다. 요게 이 마음이 묘하게 생긴 거예요. 내 마음 경계만 만나면 요란해져요?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경계만 만나면 요란해져요? 안 요란해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경계 만나면 요란해져요? 안 요란해질 수 있죠. 또 안 요란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 마음은 정해져 있지 않는 무유정법이 도예요. 우리 마음은 요란한 것도 아니고 요란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요란할 수도 있고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면 자기 마음 먹기 따르며 경계를 만났을 때 딱 마음의 대중심을 갖고 끌리나 안 끌리나 대중을 잡으면 안 요란해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경계에 따라 가버리면 요란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유튜브를 봐도 마음이 요란해지나 이렇게 살피면서 보면 안 요란해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재밌다 그러면 팍 빠지면 요란해지는 거죠.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유튜브라고 다 요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요새 내가 유튜브 보지 말라고 너무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어디 코로나라 상사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설이 되면 지방에 간 김에 가는데 상사님 저는 막 거기까지 차 타고 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3년간 못 보다가 유튜브에 상사님 금강경 강의가 나왔더라니까. 야, 때는 있다다 하고 그걸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강의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뭐 유튜브를 보나 직접 들으나 똑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서 내가 유튜브를 보지 말란 말은 요새 안 해. 어떻게? 가려서 보라 그래. 가려서 보라. 금강경은 봐도 괜찮고 다른 거 영화 같은 거 좀 안 보고 이렇게 해서 내 말을 바꿨다니까. 유튜브 막 딱 보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하지. 네? 그래갖고 우리 요거를 알아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경계를 따면 요란해지냐 안 요란해지냐. 그러면 답이 뭐예요?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그건 뭐예요? 무유정법, 정해져 있지 않다. 나는 이 세상의 미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동 어때? 내가 이 세상 미래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니 말도 안 들리네. 목소리 마이크를 켜고 들어야지. 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말을 이거 딱 켜고 들어야지. 아니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다 되란 법이 어디 있어요? 안 되란 법도 어디 있어요? 그럼 뭐예요? 답은 뭐예요? 나는 미래 세상의 주인이다? 아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가 답이에요. 이거 기가 막힌 답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따른 게. 내가 준비를 하고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하면 될 수도 있다. 이걸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다.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게 불교에는 무유정법이란 게 금강경에 무유정법이란 게 탁 나와요. 뭐가 처음 들을 땐 저게 무슨 소리냐. 뭐가 딱 정해져야지. 하나님이 막 이 세상을 창조했다 딱 정해졌잖아요. 정해지는데 그것도 아니고 불교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이렇게 뭐 인연작용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
딱 만들었다 그러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이런 영 재미가 없는데 이 무유정법이 진짜 법인 거예요. 무유정법. 그것이 1950년에 과학적으로 딱 uncertainty principle, 불확정성 원리라고 딱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과학은 그러니까 우리 무유정법이 심지어는 원래 요란한 몇 것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이 무유정법이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따라 대중심을 챙기면 없어지고 대중심을 놓으면 있어진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하라? 대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분의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란해지지 않을 수 있고 그걸 놓으면 요란해진다. 정말로 너무나 공정한 거예요. 너무나 이 진리는 공정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 양반집에 태어났으니까 어떤 경계가 오더라도 안 요란해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분에 따라서 난 어떤 사람은 다 요란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불공정하잖아요. 공정하다, 공정. 무유정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생활하여 머리에 타는 불을 끄자. 선의 생활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새생활 인류의 목표는 선의 생활화. 우리 원불교에서는 인류의 선법하라 그래요. 인류를 전부 선법으로 화하자 이거예요. 교화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선의 생활을 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좌선을 하고 낮에는 무시선 무처선을 하고 처처불당 사사불공을 하되 멈추고 가라앉히고 닦고 떼우고 모은다. 요 기본으로 해서 경계를 만나면 대중심을 갖고 요란해지지 않음으로써 자성의 정을 세운다. 요것만 그냥 하면 정신수양 그냥 다 된다니까.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선하는 사람, 응? 선도원 씨 선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선자로 들어가니까 선. 그러니까 선을 잘하는가 봐. 무슨 선자인가 모르겠는데. 그래. 권상은이는 어떻게 돼?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논문 쓰느라고 봐줬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권상은이와 같이 아침 선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갖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선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제 이 선공부하는 이제 바람을 좀 일으키자. 사리 연구 조금만 더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과 이치 속에 살고 있는데 일과 이치를 모르니까 진리의 봉사다 이거예요. 왔으면 가는 줄 알아야 되는데 죽지 않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봉사자 이거. 줘야 받는데 받으려고만 하니까 이게 봉사다 이거예요. 옳은 일을 하면 이롭고 또 뭐라 했대? 그런 일 하면 해로운데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 이거. 그러니까 진리의 봉사니까 이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법의 등불을 밝혀서 진리의 눈을 떠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한다. 묻고 배우고 생각하고 수정한다. 물어볼 줄 알아야 돼. 물어볼 줄. 내가 보면요. 무슨 대학교에서 강의하면 누가 제일 이쁜 줄 알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제일 이뻐.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그래도 여기 있어도 누가 제일 이쁘냐면 자꾸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예? 그렇죠? 질문 안 하고 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배워야 돼요. 배운다는 건 일심으로 그냥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수지독성, 수라는 게 배우는 거예요. 일심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법문을 들을 때 그냥 온 정신을 탁 차리고 딴 생각 탁 감고 이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일심으로 들은 거는 50년, 30년간 안 잊어먹어요. 그래요. 제가 그냥 대산종사님 때 일심으로 탁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4절 훈련하고 사시정진해서 아침 저녁 오후를 정진하고 4절 훈련해서 대도원성하라 이렇게 했어요. 큰 도를 크게 이루어라. 원만하게 이루어라. 근데 지금까지 다 생각나요. 그냥 그때 딱 그거 들었거든요. 그럼 법문이 막 쫙쫙쫙쫙 생각나요. 일심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심으로 들으면 시간이 가도 안 잊어먹는데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들으면 안 된다. 일심으로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사고해야 한다. 생각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실제 닦아서 얻어야 한다. 닦아서 얻어야 한다.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리 연구 공부를 통해서 연구를 생활하자. 언제나 사리 연구를 하자.
사리 연구를 해서 사물의 이 진리의 눈을 떠야 되는데, 이 공부를 전 인류가 사리 연구 공부를 해야 한다. 진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참, 이 교전도 열심히 읽고 안으로 진리도 연구하고 해갖고 자가 물리가 나야 돼. 물리가 학문의 물리가 나야 돼. 사물의 물리가, 진리의 물리가 나야 돼. 그냥 물으면 진리가 어떻게 돼서 그러냐 하면 진리의 물리가 나는 게 있는데 알아요?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정신수양을 많이 하면 세상을 볼 때 천심으로 봐. 천심. 맑은 마음으로 천심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보다는 대소음의 이치를 분별할 줄, 옳고 그렇고 진리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요. 그거를 해안이라 그래요. 천안이라는 거는 진리에, 그러니까 타심 잡념이 떨어지면 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게 천안이고, 해안이라는 거는 대소음으로서 이 희비애를 딱 판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있어요. 뭐냐?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법안이라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진리만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서 그 문제 풀어가냐? 그걸 법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교단 전체 세계일까지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 하는 것을 그 법안이라고 해요. 법안이 열려야 되는 게, 교무님은 법안까지는 열려야 돼. 해야만 열려서는 안 돼. 알긴 알아. 근데 이걸 어떻게 풀 줄은 몰라. 불안이라는 건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요, 금강경 5안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말하면 우리가 사리연구에서 이 5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이라는 거 여러분 잘 몰라. 법안이라는 거 몰라. 그래서 다음에 법안을 열리는 걸 한번 강의를, 다음 시간에 그걸 할 테니까 꼭 들으세요. 우리 김혜원님 다음 시간에 꼭 들어와야 돼요. 그래, 법안이 열리지. 어디더라? 저희가 대구든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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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이거, 김수로왕 있는 김해 아니야. 거기구나. 거기. 이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